안녕하세요. 마음품질 연구소 원조입니다. 대부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승진하면 행복하겠지,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남들만큼 가지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르고 새 차를 사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뻤지만 행복이 금방 사라지더군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늘 행복할까요?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행복은 내 안에서 결정되더군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죠. 나의 시선만 조금 바꿔도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승진하면 행복해지겠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겠지 생각했습니다. 목표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룰 때마다 행복은 찾아왔죠.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현재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줄 몰랐고 현재 제가 누리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더군요. 아직 더, 조금만 더 라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대신에 감사와 만족을 조금이라도 채워보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일상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운이 좋아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남편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누웠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죠. 그분은 남편을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도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하게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하셨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누리는 것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면서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도 모른 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과 비교할수록 초라해지기만 하죠.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가족이나 주변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결국은 가족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만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감사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족이라고 표현하죠.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른다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불만족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불행하기만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바란다고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큼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 부족함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얻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지금 누리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부족해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족하라고 해서 모든 것에 무조건 만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은 노력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자기 합리화는 애써야 할 노력을 멈추게 하는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종종 남들이 하는 만큼만 노력해 놓고 이 정도면 됐지. 더 안 해도 돼. 어차피 안 될 일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 발전도 없고 행복도 모두 멈추게 됩니다. 만족은 하되 합리화는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력을 다 한 뒤에 찾아오는 만족과 대충하고 스스로를 변명하는 자기 합리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고요. 상황이 힘들고 미래가 걱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겪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생각은커녕 몸도 움직이기 싫더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온전히 내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음악을 바꿔가면서 들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음악이 바뀔 때마다 저의 마음도 즉각적으로 변했죠. 슬픈 음악을 들을 때는 저도 모르게 슬펐고, 비트가 빠른 음악을 들었을 때는 불안함을 느꼈고, 잔잔한 클래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가만히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음악만 바뀌었을 뿐인데 저의 마음은 음악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었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온전한 내 마음이 아니구나. 외부에서 자극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내 마음도 단 몇 초 만에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온전히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상황이 힘들고 미래가 걱정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졌어도 감사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애쓴다면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서서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 마음도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자기 계발서에 수없이 듣는 얘기지만 실제로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어서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곁에 와 있는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충분히 행복해질 겁니다.